안녕하십니까. 천안유배포 오유환 목사입니다. 오늘 말씀은 계시록 17장 말씀으로 바벨론의 정치적인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. 이미 7 대접재앙을 통해서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았죠. 그런데 이제 17장과 18장은 정치적으로, 경제적으로 왜 그들이 망했는가, 그 원인을 분석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정치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? 대부분 점잖은 사람도 정치 지도자가 나오면은 되게 험한 말을 하고 또 욕을 하는 거,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. 또 세상에서 좀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학자들도 정치 속에 발을 디뎠다가 되게 흥탕물을 튀기고 또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.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또 그 기독교 안에서도 그 정치하시는 분들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또 스스로도 타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오늘 말씀은 그 정치 속에 있는 치명적인 함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오늘 요절 말씀은 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.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. 여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. 그 음녀는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음녀는 뭐라겠죠? 하나님이 없는 불신세계. 특히 여기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음녀는 정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. 또 아니면은 정치 지도자를 의미한다.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 지도자다. 이렇게 봐도 됩니다. 이 음녀가 무리에 있는데 그 무리가 많은 사람들을 말하거든요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 지도자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정치 지도자를 잘 보면, 오늘 말씀 보면 정치 지도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 있어요. 그럼 그 짐승이 누구라고 했죠? 앞에서 짐승은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.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권능을 주고 힘을 주는 사람, 그것은 누구라고 했죠? 용은 사단입니다. 그러니까 그 속에 사단이 그 정치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단이 정치를 통해서 정치 지도자를 이렇게 유혹하고 또 미혹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정치 지도자는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. 그러면 무엇에 그 정치 지도자가 속아 넘어갈까요?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한 3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우선 정치 지도자는 그 음녀는 이제 자주색 옷, 빨간색 옷을 입었는데 그건 주로 권세자들을 의미하거든요. 그 정치 속에는 권세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힘, 이게 굉장히 마약과 같은 그 힘이 있습니다.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. 또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다. 요걸 이용해서 사단은 그 정치 지도자들을 미혹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도록 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정치 지도자, 그 음녀가 몸에 금은 보석을 이렇게 치렁치렁 감고 있거든요. 그것은 결국은 돈을 말하는 겁니다. 정치 속에, 정치를 하다 보면 돈이 따라오거든요. 이렇게 굉장히 깨끗하게 또 정말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또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사례도 알고 있죠.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. 돈을 가지고 또 그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. 그리고 3번째는 정치 지도자, 이 사람은 되게 이렇게 술잔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술잔에 더러운 것, 그 음란한 것, 쾌락적인 것이 있다겠죠. 그리고 이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러면 항상 거기에는 스캔들이 있고 또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이렇게 음행이 따라옵니다. 쾌락이 따라온다는 거죠. 다시 말하면 사단은 정치 지도자들을 그런 권력
또는 돈, 쾌락을 통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음녀가 그 정치 지도자들이 그 사단에게 속아 넘어갔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? 그 이제 짐승, 그 음녀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 그 여자를 태워서 죽여버립니다. 그러니까 실컷 이용해 먹고 결국은 죽인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는 이런 사단의 미혹에 받지 말아야 됩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정치가 바르게 될 수 있을까요? 근데 이 음녀가 되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. 누굴까요? 성도들이고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.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타락하지 않고 사단한테 이용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정치를 하셨죠? 거기 뒤에 보면 어린 양은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어린 양은 진실하다고 했습니다. 첫째는 정치의 지도자는 진실해야 됩니다.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.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했다, 안 했으면 안 했다. 다윗과 같이 그 이제 살인과 간음을 했잖아요. 그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진실돼야 되는 것입니다. 또 하나 정치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왔고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다고 했죠.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포기하고 섬기는 겁니다. 섬긴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내 목숨까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것, 그것이 섬기는 것이죠.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? 그 이제 많은 이 부를 가지셨나요? 또 예수님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했나요?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자 하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. 우리 한경진 목사 같으신 분, 그 돌아가실 때 뭐 모든 통장 정리했는데 돈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죠. 이렇게 가난하게 살 때, 그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이 정치 속에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이런 것이 들어오기 쉽습니다. 어느 한 대통령이 그 거짓 선지자인 어느 사람한테 계속 이용당하다가 결국은 이제 탄핵당하고 교도소에 가신 분이 있습니다. 아주 대표적인 좋은 예입니다. 나를 굉장히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죽이는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치를 하려면 진실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가난을 각오해야 되고 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. 그런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가서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우리 모두 깨끗한 거룩한 진실된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